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의학자들이 사람의 뇌에 관해서 말하는데, 사람의 뇌는 스스로 가치에 관해서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언젠가 그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자신에게 성취되면은 또다시 자신의 뇌에서 가치 있는 일을 또한 생각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비전을 품게 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된 이상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간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가 있고 또한 교육이 있고,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배양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좀 더 보람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종교에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는 그런 욕망을 자기 자신 안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교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내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주의가 있잖아요. 그런 주의가 있으면은 그런 주의가 추구하는 바를 향해서 따라가는 그런 집단, 국가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국가를 향해서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 중심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가치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뇌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조하실 때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나의 가치관,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 배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면은 우리 인간들도 그런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 우리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 우리도 바라는 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관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근원적인 가치관,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 있잖아요. 종교든 뭐 철학이든 교육이든 삶의 모든 가치관의 이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 특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고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는 특히 요즘에 많이 듣곤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요즘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의 성질이나 습관이 고착되고 나면 여러분 고착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이 성질 이런 것들이 고착이 되고 나면 이거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좀 해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거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죠? 알았어 라고 했어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도 말다툼을 하게 되고 친구 간에도 말다툼을 하게 되고 부부 간에도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거든요.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탄식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전체의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쳐 쓰시려고 하는 그 어떤 기대를, 그런 열망을 품고 계신다. 그 열망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순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고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늘 죄 많고 말 안 듣고 고쳐 쓰기 힘든 그 어떤 성질, 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 또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인간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장자니까 되게 장녀나 장자들은 묵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달라요. 그죠? 장자와 장녀는 뭔가가 다릅니다. 누구나 다 보면은 첫째는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요 열심히 집안을 돌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이 막내는 방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을 달라 해서 자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탕진해버렸습니다. 쓰던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환장하겠죠. 그죠? 처음부터 돈이 없던 사람은요 웬만하면 버텨요. 그런데 돈을 펑펑 쓰던 사람은 돈이 없으면 진짜 생족을 맛보게 된 것이죠.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도 잡게 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간 자,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다. 축제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그 돌아온 탕자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면목도 없고 그저 아버지의 집에서 거차면서 먹다 남은 것이라도 있으면 주어 먹을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나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아버지는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뭔가 떳떳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야말로 오히려 화를 내뱉을 수밖에 없고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게 포로되어서 거짓된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 신에게 포로된 자,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멀어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고쳐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울려 퍼지던 찬양 가사들을
읊어가면서 찬양 가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까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나의 지금 추구하는 삶의 이 가치관은 어떠한 가치관이고 어떤 모습이며, 그런데 10년에서 20년 전에 울려 퍼지던 찬양곡 가사들 속에 있는 가사를 보니까 그때 작곡, 작사하신 분들의 마음,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참 저는 요즘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가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불렀던 노래들인데 반복해서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50송에 나와 있는 가사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우리의 영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을 향한 욕구입니다. 완전을 향한 욕구입니다. 사람은 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아까 나눴죠. 사람은 스스로 항상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완전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 가사들 보니까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우리 감리교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완전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순간순간 우리는 완전한 삶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바로 완전히 하는 마음이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걸었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히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했사오니, 그런 고백들을 곳곳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찬양곡을 작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알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주여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는 늘 죄만 짓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쉬운데, 찬양가사 보니까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이미 내 속에 완전한 상태가 성취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묘사 자체가 그는 의인인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에 유일하게 완전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품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다윗 이전에도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살펴보면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동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라. 완전한 삶으로 너는 움직여라. 행동해라. 결단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32절에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런 고대 시대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죠? 일단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남의 부족과 남의 시족들 것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보관했던 곡식이나 사물조차도 노예로 쓰고 빼앗는 것입니다. 약탈하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길을 향해서 걷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 알고 완전한 길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삶이 지나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비춰 주세요. 나는 지금 당장 이걸 팔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팔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는 지금 당장 이 큰 돈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계약을 성사하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길로 향해 나갈 때 내게 손해되는 일을 내가 모르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왜곡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와 하여금 좀 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길을 굳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여러분, 이런 말은 성직자들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만백성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와 같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어떤 모습일 때 사랑스럽습니까? 네?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요, 부모가 제일 기쁘잖아요.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사줘, 나 과자 사줘, 나 장난감 사줘. 이것 때문에 몸매고 짜증내기보다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요, 아이가 먹는 것을 향해 눈빛만 줘도요, 부모는 그걸 사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본받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비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하심으로 대해주신다. 물론 항상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비한 삶을 살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완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내 앞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축복해 주시고, 어떨 때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냐고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숨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네. 나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에게 대해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흉내만 내도요, 하나님은요 갑절로 여러분에게 완전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에게 정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품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늘 순간순간 실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누구의 온전함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나는 과락을 면해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적당하게 공부해서 시학점만 받아야지. 70점만 넘으면 돼. 좀 더 노력해서 나는 B학점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A학점 받아야 돼. 나는 A학점 갖고도 안 돼. 나는 A 플러스를 받아야 돼. 아니 A 플러스 갖고도 안 돼. 나는 과에서 1등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주변에서 볼 때에 좀 착하게 보이는 사람, 좀 훌륭한 사람을 보고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준을 보게 되면 그 수준밖에 못 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너희도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에게 엄청나게 높은 목표물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여러분 모든 지혜를 짜내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이지만 예수 믿는 가족에 들어왔지만도 아직 어떤 성도들은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과 같아요. 근데 실수가 많아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다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끝없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바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높은 곳에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찬양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찬양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곡,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를 찬양해. 우리가 가사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불렀지만 얼마나 훌륭한 가사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좋게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고,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뉴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연예인들, 어떤 많이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젊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왜 그럴까? 그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예를 누렸고 본인이 원하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아마도 또 그 마음속에 또 허전함과 또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또한 채우기 위해서 고민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젊었을 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쫓고 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먼저 높은 단계까지 가봤는데,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는데,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끝을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우리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단계에 올라서야 됩니다. 이 단계에 올라서지 못하면요, 어려워요. 시련이 닥쳤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길 힘이 안 생겨요.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아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가는 이 찬양곡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제가 이 찬양곡들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잘 부르지 않는 노래들이 많아서 연습도 안 하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도 마음은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반주자들이 반주할 것까지 분량까지 출력을 해서 갖고 왔어요. 가사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마음속에 뭔가 진짜 쓰라린 패배를 느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찬양곡 보니까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우리 몸속에 DNA가 어떤 DNA가 갖춰져 있으면 그런 몸을 갖추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우리 정신에도 하나님의 가치관의 DNA로 우리가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로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가사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이런 감격을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걷게 하신다.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그 외국 노래가 있어요. 나 지치고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나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나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는데 거기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위를 오히려 걷게 해주신다. 내가 지치고 나의 영혼이 연약하여 지고 그림 속에 내 마음이 눌릴 때 주 오셔서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나를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되니. 주님의 어깨에 나 기대었으니. 주님의 어깨에 기대는 제자가 있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는 모습 성만찬 여기 사진에 그림에 보게 되면 예수님 어깨에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어깨에 나 기대어 있으니. 사람의 어깨는 힘을 의미하죠. 어깨는 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 어깨를 나의 어깨로 삼아서 내가 주님께 기대었다. 그러니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가사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해자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은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 경험이죠. 과거의 경험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해 간다.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상태까지 이렇게 도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야곱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기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보라고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찾아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에 앞에 모시기까지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 눕지 않겠다. 내 눈을 감지 않겠다. 자지 않겠다. 잠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상당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지혜로운 거예요. 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은 신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이 왕은 신이 내린 왕이다. 이 왕의 이 가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가계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얄팍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빨리 달려가서 주님께 토하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가까이. 그래서 자기의 처소 발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셔둔 것입니다. 성막을 모셔둔 것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보니까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곡, 또한 사랑에 관한 찬양곡 보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노래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면서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표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부흥과 회복,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가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보더라도요, 나의 모습과 이들의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보여지죠. 어떤 분에게는 나도 그런 상태에 있어 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단계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 라고 또 너무 신기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이런 가치관들로 나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자체가 계속해서 끄집어진 나의 뇌 자체가 더 가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 이상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가치관을 향해서 우리도 맞추어서 그 주파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요, 복은 저절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자꾸 일이 잘 풀리게 되고 막힌 일도 풀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을 향해서 가치관을 높이기 위해서 가치관을 좀 더 이렇게 주님께 두고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11절 드린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예물과 감사의 물을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